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깊은 진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선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이는 내가 보았으므로 말했다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야기는 수천 년 전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보고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거인들은 너무나 강하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 높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즉 거대한 적들의 모습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말은 순식간에 온 백성의 마음에 불신과 두려움의 독을 퍼뜨렸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며 외쳤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절망적인 말들은 결국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다른 영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다른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입니다. 모두가 불가능을 말할 때 가능성을 선포하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영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함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는 온갖 부정적인 소식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경제위기, 질병, 사회적 갈등, 이 모든 현실 속에서 누가 갈렙처럼 일어나 외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 고백이 들릴 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저 아이를 도와주어라. 가서 저 믿음의 사람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어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와 어려움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이라는 단어는 원어인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칼로스의 첫 번째 의미는 아름다운 또는 멋진입니다. 즉, 믿음의 싸움은 고통스러운 싸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그 싸움은 우리가 직접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머무르기 위해 분투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눈앞에 닥쳤을 때
우리의 유일한 싸움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전쟁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눈은 주님만을 향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아름다운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봐,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을 굳게 신뢰할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싸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5단어의 고백입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 조롱하며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의 키는 3미터에 가까웠고 그 위용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치기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그는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지만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치고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단 하나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거인은 쓰러졌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와 씨름하는 것은 부모인 당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손을 떼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당신보다 당신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더 강하시며 더 지혜로우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나의 연약한 팔과 짧은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의 손의 문제를 넘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용히 속삭이십시오. 주님, 이 전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의 후손인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거대한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해왔습니다. 그들의 수요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은 주님을 향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한 예언자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다음 날 여호사밧 왕은 군대 앞에 갑옷 입은 병사들이 아닌 노래하는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적군을 향해 걸어가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적군 진영에 네 분이 일어나 그들끼리 서로 치고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 군대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이미 죽어 널브러진 적들의 시체뿐이었습니다. 싸움은 끝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이나 적들이 남긴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이름은 브라가, 즉 축복의 골짜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향해 몰려오는 문제의 무리가 거대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골짜기가 그만큼 크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담배를 끊지 못했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금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중독과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의 싸움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력으로 담배를 끊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며 십자가에서 이미 자신을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50년 동안 그를 묶고 있던 흡연의 욕구가 힘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싸우지 않음으로써 가장 위대한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마는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우리가 치유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거룩해져야 하고 선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악마가 우리의 치유와 의로움을 빼앗으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이 거짓된 증상아 물러가라. 주님,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오고 있었고 앞은 거대한 바다로 막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말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빚이 있습니까? 주님,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이 전쟁은 주님의 것입니다. 엑스레이에 나타난 절망적인 결과 앞에서 속삭이십시오. 주님, 이 전쟁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공격할 때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건 내 싸움이 아니야. 넌 상대를 잘못 찾았어.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의 모든 날들과 모든 순간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준비한 모든 계략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위험과 사고와 비극으로부터,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전쟁으로 여기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떼고 그 모든 싸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여 주님의 싸움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